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그중에서도 9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솔직히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무서운 심판, 기괴한 상징, 종말,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시록의 본질은 무슨 공포영화 예고편이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이 어떻게 공포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아, 어디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계시록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 환상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배경으로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당신을 위한 장면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위로의 편지라는데 정작 편지를 쓴 사람은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나는 너희 형제요 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동질감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였죠? 바로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마지막으로 참음입니다. 환난, 나라, 참음. 네.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이 세 단어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아, 하나의 패키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환난과 참음은 좀 빼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갖고 싶죠. 하지만 요한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겪어내는 것이라고요. 교회 시대 전체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신자의 자리라는 구절이 바로 이 뜻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환란이라는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신앙 때문에 환란에 동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처럼 무슨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박해를 겪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더 넓게 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라던가 혹은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다 겪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오해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혔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즉, 그의 고난은 그의 메시지에 엄청난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이건 그냥 안락한 서재에서 나온 신앙 이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배지라는 그 현실 속에서 터져나온 증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고난의 현장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가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던 요한이 주인 아래, 그러니까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립되고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요한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죠. 네, 그리고 그 음성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죠. 이 7교회가 등장하는데 왜 하필 7개인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아, 완전수?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7교회가 단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던 특정 교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교회의 7가지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편지는 오늘 당신이 속한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요한이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 금촛대를 먼저 봅니다. 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촛대를 먼저 봤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필요도 없이 20절을 바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촛대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도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냥 촛대가 아니라 굳이 금 촛대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금이라는 재질에 주목합니다. 금이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영향력도 없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값싼 양철이나 썩어 없어질 나무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와,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로도 정말 큰 위로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묘사.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서 교회를 관망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교회의 한가운데를 그 금촛대 사이를 직접 거닐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떠받치는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이라고요? 네, 앞으로 펼쳐질 온갖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들도 모두 이 배경 위에서 일어납니다. 즉, 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그 한복판을 직접 거느리며 살피고 계시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요한이 본 그분의 모습은 솔직히 좀 기이하고 압도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 묘사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징들을 크게 두 덩어리로 묶어보면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덩어리요? 네, 하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로운 보호자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엄격한 심판자의 이미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바로 교회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비와 엄격함의 긴장이라 흥미롭네요. 먼저 자비로운 보호자의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보죠. 이 복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거든요. 아, 제사장의 옷이군요. 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존재죠. 즉,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복장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자 왕.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머리와 털이 눈처럼 희다는 묘사도 나오는데요. 그건 구약 다니엘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이미지를 아들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영원성과 완전한 지혜, 그리고 죄 없는 순결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보호자의 이미지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 그 부분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설명되죠. 이 사자가 천사인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인지 해석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해석은 좀 나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정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아, 교회의 운명이나 안전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 혹은 리더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대제사장, 영원한 지혜, 그리고 능적의 손.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다른 한 축, 엄격한 심판자의 이미지는 좀 무섭게 들립니다. 눈은 불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위로의 편지에 들어갈 수 있죠?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의 눈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군요. 네, 교회 안의 위선, 타협, 숨겨진 죄악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분명 두려운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두렵죠. 하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이 암 수술을 받는다면 흐릿한 눈을 가진 의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MRI 사진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의사를 원하십니까? 아, 당연히 후자죠.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암적인 죄악과 거짓을 정확히 진단하고 도려내서 교회를 더 순결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눈인 거죠. 와, 그러니 이것은 혹독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자비.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심판이 곧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다른 묘사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발은 필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거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표현들이요. 정확합니다. 풀무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단단한 주석 같은 발은 그분이 교회를 거니실 때 그 어떤 불이나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의 걸음을 상징하고요. 네.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수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순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묘사가 남았네요. 거대한 폭포수 앞에 서면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렇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적인 목소리나 유혹의 속삭임보다 더 크고 강력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의 음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빛날 때 우리가 그 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듯이 그분의 얼굴은 부활의 영광과 신적인 광위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모든 압도적인 묘사들이 결국 한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우리 교회 한 가운데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는 한 손으로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자비로운 보호자이시면서 동시에 불꽃 같은 눈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심판자이시라는 것. 맞습니다. 위로와 도전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 환상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기괴하게만 느껴졌던 상징들이 사실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매우 입체적인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아시며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한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기쁨의 현장 사이를 지금도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를 읽어내는 배경이자 가장 큰 위로인 셈이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한가운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거닐고 계신다는 이 이미지가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그리스도의 모습, 즉 한없이 자비로우면서도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지금 당신의 공동체 한가운데를 걷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 사실이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